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네.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좌우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시면서요, 한번 감탄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할렐루야. 이런 예배와 경배의 시간들이 아마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괜찮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이런 찬양과 경배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느껴지는 것도 없고, 그냥 찬양의 가사는 나한테서 멀게만 느껴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노래하는 거 따라 부르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은 굉장히 어색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 눈을 감고 뭔가 교감하는 것 같고, 뭔가 주님과 뭔가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뭔가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낌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현실을 따라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요, 마치 우리에게 있는 감각과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감각이 없다면, 오감이 없다면, 만약 우리가 상처가 나서 피가 날 때 우리가 그것을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치료를 할 수 없겠죠. 그러나 통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은 우리 내면의 반응과 같은 것입니다. 감각과 같은 것이야. 나에게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거기에 따르는 반응이 감정인 것입니다. 내가 감정을 주도할 수 없어요. 나는 아파야지 그런다고 아파지는 것이 아니고, 아픈데 난 안 아파야지 한다고 해서 안 아파지는 것이 아니야. 나의 감정이 아픈데, 나의 감정이 슬픈데 기뻐야지 한다고 해서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뭔가를 느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내면을 만지실 것이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분의 어떤 죄로 인한 아픔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기도 하고, 슬퍼서 울기도 하고,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제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받아보신, 왜 이렇게 많으세요? 전화, 저 확실하세요? 전화한 적 별로 없는데. 처음에 제가 전화를 하면 대부분 저를 못 알아봅니다. 제 전화번호 모르고 제 목소리도 모르기 때문에 누구시죠? 잘 모르는 눈치죠. 그런데 제가 몇 번 통화를 하다 보면 이제 전화만 해도, 여보세요만 해도 제 목소리를 아는 거죠. 제 둘째 아이와 첫째 아이가 둘째 만날 때에 저희 와이프랑 목소리가 굉장히 비슷했어요. 전화를 해서 여보세요 받으면 이게 와이프인지 내 첫째 아들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10년 살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화가 잘못됐네요.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건데, 많이 통화하면 통화할수록 이제는 전화만 해도, 여보세요만 해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말 한마디만 해도, 지금은 통화하면 와이프가 저희는 뭐 여보라는 말을 잘 안 쓰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보라는 말 한마디를 해도 지금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떻구나, 내가 오늘 집에 빨리 들어가야 되겠구나, 혹은 오늘 집에 좀 천천히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통화하고 주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반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예배와 경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뭔가 경험되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낙심하셨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계속 나오시고 반응하시고, 그냥 머물러 있지 마세요. 주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 자리를 향해서 여러분 한 발자국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한 발자국 다가오면 한 발자국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분에게 한 발자국 나아가고, 그분이 나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시면 나도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럼 여러분은 주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 놀라운 것들을 받을 준비들이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조금 낯선 이야기입니다. 스토리가 아니라 기록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조금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일어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전의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반전의 목사님.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면서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아비월을 지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기념하라. 아비월에 그분이 너희를 밤중에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올린 음식을 먹되 누룩 있는 빵과 함께 먹지 말고 너희가 서둘러 이집트를 떠났으니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을 먹으라. 그리하여 너희 평생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온 그날을 기억하도록 하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성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지 말고 그 제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곳에서 구워 먹고 아침이 되면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7주를 세는데 너희가 곡식에 낫을 대는 그날부터 7주를 세라.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둘 곳으로 선택하신 그곳에서 기뻐하되 너와 내 아들 딸들과 내 남종들과 여종들과 내 성 안의 레위 사람들과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이 함께 즐거워하라. 너희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난 것을 거둬들인 뒤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키라. 함께 읽겠습니다. 7일 동안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곳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 절기를 지켜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잠깐 서서 들으시겠어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무엇이 나오는가?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비월을 지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기념하라. 아비월이라는 것은 태양력으로는 한 3월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1월과 같습니다. 그들은 한 해의 시작이 아비월에서 시작합니다. 왜 아비월에서 시작하는가?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집트에서부터 끌어내신 유월절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세십니까? 여러분 언제 태어나셨어요? 저는 11월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11월 빼빼로 데이가 있는 11월 제 생일을 기억해 주세요. 11월 여러분 언제 태어나셨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몇 월 며칠인지 알려주세요. 저의 생일은 몇 월 며칠입니다. 네, 친절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 다 나누셔야 돼. 자, 좌우에 있는 분이 말씀해 주세요. 저의 생일은 몇 월 며칠입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어쩌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네. 자, 여러분에게 다 생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이 언제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태어난 날, 그날이 언제인지를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언제 다시 태어났습니다.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말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대략적으로 몇 살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몇 년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자, 왜 그들은 한 해의 시작을 아비벌로 잡았는가?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김동률 씨의 감사라는 노래를 보니까 그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이제야 나 태어난 이유를 알 것만 같아요. 원래 이거 부르면서 해야 분위기가 나는 건데 태어나 네. 여러분 한 여자를 만나는 것도 한 이성을 만나고 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마치 나의 인생이 오늘을 위한 것인 것 같다.
이제야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존재한 이유를 알 것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전혀 새로워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전혀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카운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생애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이다. 오늘이 바로 그러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오늘이 바로 2017년 5월 21일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을 내가 만난 자리, 이제야 내가 태어난 이유를 알 것만 같은 그러한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하면서 앉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 자주 이렇게 세운다고 해서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네, 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만나는 것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훨씬 더 갈망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를 때에 이미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모습이 어떠한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시는가? 한번 옆에 계신 분의 오른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오른손을 잡아주시면서 동성간에, 이성간에는 손가락만 이렇게 살짝 잡으세요. 아니, 옷을 잡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따르겠습니다. 급하게, 그리고 강하게. 강하게 할 때 손을 한번 꽉 쥐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급하게, 그리고 강하게.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실 때에 그분은 어떻게 임하시는가? 급하고 강하게 임하신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역사적인 순간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에게,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태초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던 인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마치 함께 평생을 약속했다가 깨어졌던 연인이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다시 연합되어지는 그 사건, 하나님께서 그때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셨는가?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 왜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임하셨을까? 바로 그것은 그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급하고 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되게 이상하다고 느껴진 부분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신명기 1장 16장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기념하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유월절을 기념하라. 그 유월절에 너희를 이집트에서부터 이끌어내셨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언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고요? 다시 보여주세요. 언제 이끌어내셨다? 밤에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 왜 밤중에 이끌어내셨을까? 왜 저녁에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셨을까? 왜 밤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집트를 10가지의 재앙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확하게 보여주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하여서 두려워 떨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보내어줬어요. 그러면 밝은 대낮에 자랑스럽게 모든 것을 챙겨서 천천히 걸어 나와도 될 만한 것이었는데 왜 하필이면 밤중에 그들을
끄집어내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의 구원은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는 것을 아주 급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이에요. 저희 집에 키우는 벌레가 하나 있습니다. 벌레도 키우는 세상이 됐어요. 키우는 벌레는 무엇이냐면 장수풍뎅이입니다. 장수풍뎅이를 저희 아들이 애벌레를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애벌레가 장수풍뎅이로 거듭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혹시 그 과정을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번데기가 딱딱한 줄 알았어요. 근데 번데기가 여러분 굉장히 꾸불꾸불 움직인다는 곳이 아세요? 애벌레가 번데기가 됐는데 번데기를 만지면 번데기가 막 팔딱팔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 보셔서 그래. 얼마나 귀여운데요. 깜찍하고 사랑스럽고. 걔가 이제 허물을 몇 번 벗어요. 허물을 몇 번 벗고 마침내 걔가 장수풍뎅이로 변신되어져서 허물을 벗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애벌레였는데 말랑말랑했는데 다리가 없었는데 그냥 맛있게 생긴 소세지 같이 생긴 애벌레가 딱딱한 다리가 있는 입 살갗에 두면 너무 아파서 막 까칠까칠해서 딱딱한 그러한 투구를 가진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봤어요. 제가 새벽에 잠을 자다가 딱 깨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좀 기도를 시키신 날이 있어요. 그래서 막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타이밍에 제가 그 모습을 봤어요. 마지막 허물을 벗고 장수풍뎅이로 나오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경이로운 장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얘가 그렇게 나왔어요. 나와서 지금 저희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역시 장수풍뎅이 팔자가 상팔자라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잘 크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씻으러 화장실에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뭔가 어디서 뭔가 무슨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 통이 있었고 이 통에 물이 한 절반 정도 담겨 있는데 거기에 장수풍뎅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얘는 자기 집안에 넣어놨는데 어느새 밤새 어디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만끽하며 돌아다니다가 거기 빠진 거야. 빠져서 근데 가만히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뒤집힌 채 버둥버둥하면서 그 물에서 떠 있는 거예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급하고 강하게 가서 저의 강한 오른팔로 그를 건져 그의 집에 데려다 줬죠. 그에게 다시 한번 자유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구원하였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른 건져 갖다 주었지만 그것 때문에 뭐 어떤 슬픔이라든지 아픔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아마 걔가 거기에서 익사하였을지라도 저는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걔를 데리고 장사를 지내준다든지 전혀 그런 거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것이 저의 그 장수풍뎅이가 아니라 둘째 아들이었다고 생각하면 해보세요. 만약 둘째 아들이 길을 바깥을 나가서 길을 잃어버린 채 집에 돌아오지 못한 채 어떤 웅덩이에 빠져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밤새도록 헤매면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모습을 제가 봤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유 고생이 많다야, 수고 많았다야,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장수풍뎅이를 구하는 저의 손길조차 급하였다면, 저의 아들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저는 한시라도 머뭇거릴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베푸시는 구원은 그러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집트의 종이 된 채로, 사실은 이들은 종으로서 간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 때문에 갔어요? 요셉이라는 사람 때문에 갔어요. 요셉은 그 땅의 2인자였고 국무총리였어요. 그 땅 그 전 세계에 기근이 들었을 때, 가뭄이 있었을 때에 자신의 가족인 이스라엘, 야곱, 그 아버지와 12 형제들을 그 이집트로 모셔들었던 거예요. 얼마나 대우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인정을 받으면서 그들이 들어왔겠어요? 그런데 1년, 2년, 10년, 100년, 200년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땅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이들에게 점점 사람들은 위협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이들은 우리와 함께한 같은 민족이 아닌데 와서 너무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들이 잘 살고 잘 태어나고 확장되어진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고된 노동을 시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온갖 건축을 하고 토목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 때문에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작업의 분량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계속 점점 더 낳고 아이들은 튼튼해서 죽질 않는 거예요. 점점 확장되니까 나중에는 어떤 정책까지 펼쳤는가? 너희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여러분 그런 끔찍한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낳자마자 그 아들은 죽여야만 한다는 법을 만들어 버린 것이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그러한 고통 속에 이들이 신음하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한시라도 빨리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그 이집트의 요셉 때로부터 그때까지가 몇 년이었는가? 430년이에요. 언제부터 노예 생활이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시간들을 신음하고 고통하였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도대체 430년이라는 시간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고통받았던 시간들이 있는데 왜 그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마 동일한 질문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날 아신다고요? 하나님 날 구원하신다고? 하나님 날 찾아오신다고? 그렇다면 과거에 내가 가졌던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그 고통의 시간들은 왜 하나님 침묵하셨습니까? 왜 그때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급히 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을 급히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만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해요. 그거는 비밀에 있어요. 때와 기한, 때와 그 시간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침묵하고 계세요. 언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주님이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오늘이 너희가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이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예비하신 구원의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왜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를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구원하시는가? 우리는 이집트 노예 아닌데요. 저는 뭐 나름 잘 살고 있는데요. 저를 뭐 어디서부터 구원하시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이집트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었는가?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진짜가 아닌 가짜의 신들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그 신들은 누가 만들어냈어요? 인간들이 만들어냈어요. 인간의 죄가 만들어냈어요. 때때로는 그것을 나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데, 지배계층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약하고 지혜가 없거나 어리석거나 부족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는데 그들이 그것을 사용했어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러한 우상으로부터의 건짐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진리와 진실과 기쁨과 소망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 이집트를 살아갔던 사람들처럼 혹은 돈 때문에 매여서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지만 그것이 나의 삶의 진정한 만족으로 다가오지 않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관계를 추구하고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저 사람과의 관계, 이 이성과의 관계, 거기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지만 이것이 나의 삶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상태를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 노예의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아세요? 여러분, 장수풍뎅이를 보면서 제가 정말 경이로움을 느끼지만 여러분, 인간과 장수풍뎅이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가 막히고 가장 신비로운 존재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신묘막측하게 지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생명과는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세월호를 건져서 거기에 있는 유품들을 다 끄집어내고 있죠.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유품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비싼 겁니까?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 왜 그것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고로이 그것을 건져냅니까? 그것이 바로 그것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썼던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람이 고귀하기 때문에 그 사고의 진실을 파헤치고 그 풀리지 않는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건져내어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어떠한 것도 사람의 생명과 그 돈의 가치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비록 허물을 벗거나 없던 다리가 생기거나 팔이 분명히 두 개였는데 네 개가 되거나 여러분 그런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내면 안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 줄 아세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날아오는 것처럼, 마치 애벌레가 장수풍뎅이가 되어서 딱딱한 그 몸을 갖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내면은 어떠한 가치를 받아들이냐,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이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역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6월절이라고 불려지는 그 날에 이루어졌던 사건이 무엇인가? 바로 그러한 거듭남의 사건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똑같은 것 같은데 나의 인생에 갖는 의미와 가치와 목적과 방향과 이유와 그것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 동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겉에는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엔진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달리는 속도가 다른 것이에요. 여기 좌우에 계신 분에게, 앞뒤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전혀 새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건지시기 위하여서, 그러한 존재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바로의 손으로부터.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로는 집요하다. 이 바로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끊임없이 거절하는 거예요. 나의 백성을 놓아라. 나의 백성을 이제 내보내라. 종의 모습에서, 노예의 모습에서 풀어주어라. 안 하겠다는 거야. 그 사람은 때때로는 위협으로, 때때로는 타협으로, 때때로는 유혹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 끝까지 안 보내겠다는 거야. 10가지의 재앙을 하는 내내 그래 풀어준다고 했다가 다시 안 된다고 하는 거, 풀어준다고 했다가 다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이 이집트로부터 끌어내시기 위해서, 강하게 끌어내시기 위해서 그들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을 만들어서, 그것이 6월절 사건이죠. 그래서 바로가 밤중에 이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그때도 밤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밤중에 자신의 첫째 아들들이 다 죽는 것을 보고 이런 비극 앞에서 그들은 손을 놓게 되죠. 모세를 불러서 다 데려가라. 필요 없다. 이제 다 나가라.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을 것 같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들을 보내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오래 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짐들을 다 챙겨서 이집트를 떠나고 나서, 떠났다는 소식을 바로가 듣자마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이집트에서 최고의 전력을 자랑하는 병거 600을 데리고, 전차를 데리고, 군병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려는 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자유케 된 것 같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하게 되었죠? 이집트를 나왔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잡아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을 향하여서,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여러분을 끝까지 집요하게 쫓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급하고 강하게 그들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교회 다니시죠?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의 삶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막 자유합니까? 막 기쁨합니까? 승리가 막 주어집니까? 아니죠. 오히려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져요. 아마 그럴걸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를 때보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어려움이 생길걸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축복 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내 인생이 왜 더 괴로워집니까? 괴로워지게 됐어요. 왜?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그 죄와 사단과 세상의 힘은 여러분을 쉽게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은 사단보다 더 집요하시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로 뺏기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붙드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악수를 하죠.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악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악수 한번 해보세요. 악수. 네, 빨리 해보세요. 좌우에 계신 분들. 네, 악수. 악수하는데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악수를 어떻게 했다고 하죠?
손목을 잡아야 돼요. 한번 악수해 보세요. 네, 셀프 악수. 여러분, 내가 한 손 잡고 있는 그분의 주님의 손을 놓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의 말씀에서 주님은 당신을 놓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왜 400년 동안 하나님은 그분을 기다리셨을까? 그렇게 급한데, 그렇게 집요하고 악랄하고 그런 더럽고 추한 그런 세상으로부터, 이집트의 노예살이로부터 끌어내야 되는데 왜 끌어내지 않았을까요?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수도사에게, 아주 깊이가 있는 수도사에게 젊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저를 좀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나 그래서 가까이서 크게 외쳤어요.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내가 누구를 가르치겠는가?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제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모르는데, 네 자신이 여기에 없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치겠는가? 말씀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구원할 자의 그 영혼이 그 자리에 없다면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 있고, 내가 이집트 가운데 있고, 내가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종의 삶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하겠다는 말이 기분이 나빠요. 넌 구원이 필요해. 내가 무슨 구원이 필요해? 난 잘 살아가고 있어. 마치 매트릭스 영화에서 그 환상, 만들어진 매트릭스라는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건져낸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처럼, 마침내 한 사람은 건져내졌지만 다시 들어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팀들을 배신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건져내셨잖아요. 건져내셔서 광야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동안 이 사람들이 틈나면 뭐라고 말했는가? 이집트에서는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이집트에서는 마실 물이 있었는데, 이집트에서는 편안했었는데 여기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는구나. 끊임없이 이집트를 추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어떠한 비참한 종의 삶을 살았는지를 잊어버린 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결핍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시하고 그것을 취소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다시 나를 그 매트릭스에 꼽아달라. 다시 나를 그 옛날의 그 자리로 가게 달라. 그것이 진짜이든 가짜이든 나는 상관없다. 나는 그냥 가짜의 세계라도 편안하게 살고 싶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기다림입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은 기다림이에요. 저희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저희 아들들을 기다립니다. 이 아들이 자신의 스스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가치 있는 것들을 쫓아갈 수 있는 그 날들을 기대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 당장 잘못하는 것들에 일일이 그것을 다 못하게 자유를 제한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다른 이름은 그 사람의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해 주고 그들이 잘못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냐면 그 실수와 실패와 그것이 그분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고 상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허용해 주는 것이. 만약 주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여러분 앞에 짜잔 나타나셔서, 야, 이 세상을 봐라, 다 큰 것이다,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끌려갈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는 없어요. 주님은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만나서 이야기했던, 아니군요. 지난주가 아니군요. 지난주 다른 예배 때 얘기했던, 제 머리를 잘랐는데 머리를 자른 것은 아니고 머리카락을 잘랐는데 그것을 잘라줬던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모태신앙인데 5대째 믿는 집안인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자기는 십자가 양옆에 있는 강도가 제일 부럽대요. 마음껏 자기 놀고 싶은 거 다 풍성히 놀고 살다가 마지막 때 예수님 영접하고 저 천국 가고 싶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내 안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주님 따라가면 왠지 아프리카 오지로 날 보내실 것 같고, 왠지 주님 따라가면 11조가 아니라 10의 9조 바치라고 할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마치 둘째 아들, 유산을 받아서 먼 길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아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쓸 거라는 것을 예측하면서도 그 아들을 보내어줬던 아버지와 같은 것이,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 상황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가짜라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그때 저를 만났던 헤어 디자이너 형제님, 주님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제가 모르는 어떤 분은 주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와 있어요. 헌금은 드려요. 마지못해 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진 않아요. 여전히 나는 이집트의 종살이가 편한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깨닫고 내가 있었던 것이 가짜였구나, 내가 마지막 날 죽는 날에 이것은 모두 다 후회할 만한 허망한 것들이구나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주님은 맨발로 뛰어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아버지는 맨발로 먼 곳에서 오는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뛰어나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예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은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는 것을 급히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멀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면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 달려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24시간의 시간과 생명과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그 모든 가치들, 여러분의 마시고 살았던 숨, 여러분이 먹고 살았던 물,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살았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 값을 지불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돌아오니 내가 기쁘구나, 주님은 맨발로 여러분을 맞이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43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마침내 구원하셨는가?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2장 41절, 아니죠, 오늘 본문의 41절의 말씀입니다. 4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놀라운 사건이죠. 430년이 지난 후에 뭐가 떠났다고요? 여호와의 모든 군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그들에게 들어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었어요. 한 가족이었어요. 패밀리 단체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요셉 그 이집트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어졌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그 악랄한 전략과 방법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했는가? 성장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변화시켜 가셨다. 애벌레와 같았던 자들이 장성한 장수풍뎅이처럼 군대가 되어서 그 땅을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 왜 그 오랜 시간 동안 나에게 침묵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고통스럽게 주님 앞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던 그 모든 시간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근데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그 고통과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성장시키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결코 헛되게 지나가지 않는 것이, 여러분은 그 시간을 지나면 여호와의 군대와 같이, 군사와 같이 변화되어서 그 땅을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서 이집트의 종살이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규율 안에서 돈과 관계와 권위와 어떤 사람들은 미신과 그렇게 타로 카드점들이 많이 생기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 21세기에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귀신에게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묻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돈을 지불하면서. 제가 나가서 텐트를 하나 쳐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 드립니다. 무료로 기도해 드립니다. 언젠가 꼭 해보고 싶어요. 같이 가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서 중보하시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대로 살지 못해요. 마치 어떤 것 같은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갑옷은 자신의 옷들이 아니었어요. 세상이 만들어진 그 규율과 규칙 아래서 자신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모두 다 숨어 있었어요. 왜? 그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스펙으로, 이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것으로, 외모로서 많은 것으로. 제가 요즘에 인스타그램 다시 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시가 아니라 새롭게 뭔가를 좀 해보고 있어요. 나중에 잘 되면 알려드릴게요. 해보고 있는데 인스타그램 들어가니까 거의 한 8, 90%는 진짜 몸매 자랑이더라고요. 내 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봐라. 여러분 그거 좋죠. 여러분 자기 관리하는 거 좋습니다. 요즘에 저희 MC단도 많이 걷기 지금 시합하고 있습니다. 누가 많이 걷나? 그래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스테이크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거죠. 빼 빠진 살을 스테이크로 다시 먹여라.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혹은 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싸움을 싸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헛된 것에 눈이 팔려 살아가는. 그때 여러분 다윗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갑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을 벗어버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이 주신 조약돌을 들고 서는 거예요. 그때 골리앗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앞에 적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갑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난 크리스천이든 어떠한 일부 교인인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여러분 아직도 6월절에 어린 양의 사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오셔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잖아요. 아직도 세상의 갑옷을 입고 두려움의 군중들 사이에 숨어있는 것이에요. 누군가 하겠지. 나의 인생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어서 못해요. 그렇게 숨어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 이집트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그 권위와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것이니까 광야의 길과 같은 것이에요. 광야에는 뭐예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데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주님은 아세요. 세상이 만들어진 길, 그 방향대로 여러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6월절에 어린 양을 통해서 자유케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는 알아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것, 그분이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알지만 지금 당장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집트에서의 삶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집트에서 우리의 주 관심은 무엇이냐? 이집트에 살 때는 생존이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로 나오잖아요. 구원을 받고 6월절에 어린 양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 자유케 되어지고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광야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순종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전에는 생존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여러분 생존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걱정하는 바가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걱정할 것은 생존이 아니에요. 들에 나는이 아니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뭐예요? 생존을 향하여 걱정하지 않는다. 주님은 여러분의 생존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이집트가 아닌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 여러분에게 약속되어진 축복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광야길에서 여러분의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몇 가지 필요하다고요? 세 가지. 첫 번째, 처음 두 가지는 무엇인가 기억해 두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성령. 여러분이 이 광야길 가운데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기준 앞에서 성령은 운행하시고 성령을 통해 말씀이 해석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의 말씀을 통하여 들을 때에 개인의 묵상을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통하여서 또 상담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도전을 받을 때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은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길일 것이에요. 분명히 가나안 땅을 가려면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주님 블레셋을 건너가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홍해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는 바로의 군대를 몰살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의 길은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인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반응하는가? 여러분은 기도를 통하여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 가운데 나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잃어버렸던 백성을 되찾는 자리, 종의 노예 모습에 있었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마세요. 다시 돌아가지 마세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두 가지 절기가 더 있지만 그것은 오늘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77절과 장막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더 중요한 것을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6월절에 어린 양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것이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6월절에 어린 양의 사건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 어린 양을 내가 먹어야 돼요. 그 피를 발라야 돼요. 나는 피로써 구별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6월절에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영혼의 좌우 문설주에 발라져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죄값이 대신 치루어졌습니까? 아직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그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6월절의 어린 양이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자유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향해 달려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임하십니다. 정말 자유케 하시려고. 여러분 혹시 매여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추억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때가 좋았는데.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너무 좋아 보이고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습니까? 혹은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내가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인데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공급하신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두렵기 때문에 갑옷을 벗지 못하고 주님의 부르시는 사명의 길을 향하여 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그 발걸음을 향하여서 아버지가 달려가는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 안에 세상에 아직 좋은 마음이 있다면 난 아직도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좋고
그냥 이곳은 일요일 날 나오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나의 행사일 뿐, 스케줄 중에 하나일 뿐. 나의 남은 6일간의 삶, 혹은 6일과 오늘 하루도 이 예배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시간들은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전히 같은 것을 두려워하고 같은 것을 걱정하고 같은 것을 염려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것은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무엇을 놓지 못하고 계세요? 오늘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을 구별하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 여러분의 삶을 구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유케 된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일이 너무 많으세요.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세상에 종이 되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당신의 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들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유케 된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